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무드셀라는 어찌 그리 오래 살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대충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의문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거기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모든 성경 구절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처음 사람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고 써 있어요. 아담이 낳은 아들이 셋이라는 아들이 나중에 족보에 올라가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쫓겨났고 그래서 셋이라는 아이를 주었는데 920세를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담만큼 10살을 못 살았죠. 그 다음에 셋에 낳은 아들 중에 에노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습니다. 에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게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910세를 살았고 그 다음에 마할렐레를 낳았는데 895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야렛이 낳은 아들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늘로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이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이 노아인데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나이가 노아까지 평균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930년 정도 살았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죠. 우리도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세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느냐? 자, 그러면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때가 600살에 홍수가 났다 그랬습니다. 무드셀라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 182세에 노아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더하고 노아가 홍수가 난 해 600세를 더하면 969세가 됩니다. 그게 못 됐다고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무드셀라만 이렇게 오래 살게 했나 하는 것에 오늘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조롱하겠다. 어떤 조롱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니 안 온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진짜가 어떻게 있겠느냐. 그런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가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고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뜻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들 이름을 지을 적에 한문어 이름을 적기 때문에 이름에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무드셀라라고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을 적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창 던지는 자. 이것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유대나라 그때 당시에는 골리앗과 다윗이 양쪽 대표 선수 최고의 장술이 나가 싸울 적에 창을 던져서 한 사람이 죽으면은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는 이름 뜻에는 무드셀라가 장수로 나서서 창을 들고 싸우는 자인데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끝이 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100년 후에 죽으면은 그때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는데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서에 와서 로마서에 또는 복음서에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돌아서서, 이게 회개예요.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런 속에서 돌아서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그걸 잘 못 따라듣고 돌아오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기다렸다가 심판하자, 조금 더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무드셀라를 더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고 100여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그 표본적인 것을 보고도 방주를 왜 짓느냐, 그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하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비가 넘어와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어찌 일어나겠느냐, 홍수가 나도 그런 홍수는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과 전통에 의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 중에서 얼마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무드셀라를 빨리 죽이지 않고 더 두었다가 결국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다 멸절한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것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길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내야 된다. 거룩한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행하는 행함을 말합니다. 경건함,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는 모든 건물도 산도 들도 나무도 모든 기구들도 한꺼번에 다 녹아버려 타버리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짓고 있냐?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왜 미친 짓 하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노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치우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느냐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은 마지막 멸망 때에도 노아 때와 같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모든 지은 죄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고 피 흘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으니 거듭나게 된 것이다. 거듭난 자는 성령이 인도한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온 세상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웠던 6.25를 겪으면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병 고치러 교회를 나갔고 구호물자 얻어먹으러 교회를 갔고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보혈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돼가지고 한국이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실 분이고 곧 오신다 말씀하지 않고 쓸데없는 세상 잡된 얘기만 자꾸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곁길로 나가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 들여놓고 한쪽으로 단 세상에 몰두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뭘 잊어버리느냐? 재림하시고 심판한다는 얘기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으니 그를 믿어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준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라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하느냐? 이건 목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이거 안 전하면 가짜 목사예요. 먼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들은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가 주인이고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것들이 내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돈만 내면은 우리를 상담해서 치료해주고 육신의 또 질병도 고쳐주고 병들이 얼마나 잘 고쳐집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우리가 예수 믿던 시대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봤자 교회 나가봤자 별 다른 것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양상되어져 가지고 복음의 진리는 전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껍데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귀가 간지럽도록 그렇게 좋은 말만 전하는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노아 때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시인해서 영접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셔서 즉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전문 의사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거리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가 공공의대를 만들어가지고 공공의사를 만들어가지고서 배출해가지고 농어촌에도 보내고 이렇게 재난을 만났을 적에 써먹을 수 있게 하겠다. 그게 겉으로 들으면 번드름하고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왜 나와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나요? 우리는 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 뭉크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니까 의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아주 엄격한 룰을 거쳐서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봐서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전문의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체에서 추천해서 의대에 들어가게 한다. 의대 정원이 10명이면 의사가 200명 정도는 붙어서 가르쳐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가르치는 교수도 없는데 하다 보면 엉터리 의사가 나온다. 의사들이 지금도 존경을 못 받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 개판된다. 의사들이 존경받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의사가 되려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의대 시험을 안 본다. 이렇게 저항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의사들도 지금도 존경을 잘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한쪽엔 존경받거든요. 근데 지금 목사는 어떠냐 이거예요. 목사는 의사만큼도 지금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신학생을 좀 배출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신학교 교수들 보게 되면 이거 진짜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목사가 이렇게 개판을 치고 있는 것은 신학교에서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복음은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가르쳐야 되겠고 거듭난 자가 목사가 되게 해야 되는데 목사도 거듭나지 못해가지고서 세상 잡소리하고 앉았으니까 그 교인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어떤 모임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 보혈 없는 설교 그리고 회개 없는 구원 회개하고 믿으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목숨이 떨어져도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회개 없는 구원 거듭남이 없는 교인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임하게 되잖아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구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씨 뿌린 비유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말씀하신 끝자락에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없으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가 못 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남 가진 거 다 가지고 남 누린 거 다 누리면서 살고 싶은 욕망이 마귀가 주는 욕망인데,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대가 뭐예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헷갈립니다. 여기서 옳다고 하는 말, 성경에서 옳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게 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걸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돼도 그 운동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증거해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고, 혼자 살다가 짝을 지어서 결혼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힘을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맙니다. 육체도 썩어지고 인간이 갖고 있던 부귀영화도 다 썩어지고 맙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영예도 모두가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것에 목숨을 걸어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오늘 결론이고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을 행해서 악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악을 행해서 살인을 해서 죄를 져서 악한 사람인가요? 성경에서는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 악한 사람이니까 악을 행하는 거지요. 늑대는 늑대기 때문에 물고 뜯잖아요. 양이 물고 뜯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외에는 사람이 안 바꿔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그를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을 바꿔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임으로 인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돼야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아무리 가서 좋은 얘기, 천국의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아예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확 죽으라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전도하면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가 깨달아서 완전히 사도 바울처럼 180도로 돌아서서 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정치 잘못한다가 아무리 뭐 100마디로 떠들어봐도 귓구멍이 안 들어가요. 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오직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사람. 자문해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게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 성령이 안에 있음을 믿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터인데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해 주셔서 헌금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주의 말씀을, 주의 사랑을 전하는데 아주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